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생각할 때 아마 우리는 이 절기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보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시간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자리에 이렇게 주일날 나올 때에도 그런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보낼 거예요. 아마 이 귀한 시간, 예수님과 좀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내 삶에 깨달아야 될 것들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사순절 기간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안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연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과연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두르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확인이 되면 과연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과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어려우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눈앞에 두었을 때 나는 신이니까 나는 하나님인데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이 인간이었어요. 바늘에 찔리면 아픈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면 좀 외로움도 느끼고 탄식함도 있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이 자기 눈앞에 왔을 때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뭐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신이라서 눈물을 안 흘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순간, 그 전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 땀방울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데 뭐처럼 떨어졌다고요? 핏방울과 같이 변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도 참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는 견딜 수 없이 힘드셨겠구나.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로서 아니면 또는 부모로서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녀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소리만 들어도 내 안에 울림이 있어요. 떨림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소리만 들려도 내 안에 뭉클함이 생겨요. 그럼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자식을 생각할 때, 부모로서 자식을 생각할 때 보면 내 자식이 어디가 다치거나 아프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데도 우리의 자식을 돌보고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이겨낼 수 있냐라는 것은 사랑이 내 아픔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더 크지 않으면 어떤 고난, 어떤 아픔을 이겨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고통을 뭐라고 이겨낼 자기의 힘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예수로서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피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피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만 있다면 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세요. 라고 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순절은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확인하는 기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여러분 우리처럼 사순절 달력을 갖고 묵상하기도 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마지막 주간이 고난 기간이 되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죠. 우리 교회는 올해는 특별히 이 고난 기간에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금식 기도를 하려고 우리가 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끼 금식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끼 금식하고 저는 두 끼 금식, 아니 저는 하루 금식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도 금식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내가 정말 힘을 써야 되는데 굶으면서까지 기도하고 그러면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또 잘 잡수시고 기도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기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금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어쨌든 행사적으로는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사순절을 보내는 거죠.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깊이 있게 보내야 되냐를 설명하면서 그중 한 가지 절제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기존 생활해오던 삶에서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을 절제가 필요한 기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셨던 분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절제했을까요? 자기의 손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 아픔까지도 그 고통까지도 감당하면서 절제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능력자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요. 근데 나보다 약한 자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하면 그걸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에게 힘을 가격하면 여러분 다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다 거부하거나 반항할 거예요. 요즘에 우리 호건이나 호정이가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만 해도 제가 같이 장난치면서 잡잖아요. 그럼 얘네들 그냥 제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어요. 지금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호정이를 한번 안아보려고 했더니 얘가 확 미는데 그냥 내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호중이가 저를 이렇게 밀쳐낼 때 내가 아무 힘 못 쓰고 밀쳐를 칠까요? 나보다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방어할 수도 있고 그 힘을 사용해서 남을 억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절제죠. 근데 사람들이 그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거의 대부분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를까요? 거의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 알아요. 기독교에 대해 알아요. 다 알고는 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또 하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학창시절에 열심히 다녔어요. 청년시절 때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 그리고 방학에 들어가요. 요즘에 뭐 방학에 들어갔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까? 왜 교회를 지금 쉬고 계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요. 뭐라고 다 얘기를 하냐면 하나같이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과의 문제가 된다 했더니 사람들한테 상처가 받은 건데 뭐 왜 상처를 받았나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그러더라고요.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아니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럴 거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행동을 하셨어요. 다른 말을 해요.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랬더니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가 받고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그냥 평신도들한테 상처를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받아요? 신실한 집사님, 신실한 장로님, 자기가 롤모델로 생각했던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고서 떠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그분을 향한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분은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저분은 절대 잘못하지 않을 거야. 라는 판단을 내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판단 속에 상처를 자기가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에 나와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직분을 받아야 될까요? 직분을 받지 말아야 될까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직분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겠죠? 누구나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집사 직분을 받거나 그럴 때는 좀 괜찮아요. 근데 장로나 권사 직분을 받을 때 보면 요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요 장로나 권사 직분을 받으려면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물론 헌신 봉사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20년, 30년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와 헌신을 한 사람이라면 그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냥 맞는 거예요, 그거. 근데 자기가 물질적으로 형편이 좋아서 장로, 권사 받는데 요즘에 웬만한 자립형 교회들 가운데 장로, 권사 받으려면요 5천만 원 이상 헌금을 내고 난 다음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여러분 20년, 30년 교회에서 그분이 헌신하고 집사로 헌신하고 봉사했다면 5천만 원 없어도 교회에서 권사를 세우고 장로도 세워야 돼요. 그런 분이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어 5천만 원 내는 거 쉽겠죠. 근데 그분이 정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 그런 분이 교회에 와서 20년, 30년 봉사를 했어요. 자기는 가진 게 없으니까 몸으로 봉사하고 청소하고 때로는 반주를 하고 그러면서 봉사를 해갔어요. 그런 분에게 권사 장로를 주지 않는다. 저는 그런 교회에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어려워가지고 헌금을 못해요. 왜냐면 권사 장로 받으려면요 비용이 필요해요. 비용이 안 들 수는 없어. 왜냐면 권사 장로 시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의 목사님들 적어도 7분에서 10분하고 적어도 5번, 6번 휴지를 받아야 돼. 그럼 5번, 6번 휴지 받는 동안 목사님들 경비도 드려야 되죠. 식사도 대접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집이 형편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저분은 우리 교회 권사로 세워도 충분한 분이야. 장로가 돼도 충분한 분이야. 그러면 뭐 해야 돼? 교회에서 그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니면 교회에 같이 권사가 되는 분이나 장로가 되는 분이 자기가 능력이 더 있어. 그러면 그분 비용도 자기가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에 왜 인간의 재물을 거기에다 자꾸 넣어가지고 하냐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요, 이런 사진이에요. 한 주 헌금이 집계가 된 사진이에요. 한 교회, 한 대형 교회의 헌금이 주일날 소개가 됐어요. 맨 아래 보니까 한 주에 한 주 헌금이 얼마 모여졌어요? 10억이 모여졌어요. 10억. 여러분, 교회 헌금이 10억이 모여진 거를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저 교회 너무 심하다. 야, 저 기업 아니야? 야, 저 장사꾼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한 주에 10억이 모이면 1년이면 500원, 600억이 모이는 교회겠죠? 근데 이 교회가 이 10억을요, 한 주에 모인 10억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부모님이 없고 가정이 어려워 먹기 살기 힘든 분, 의학자들, 또 선교단체, 어려운 가정, 그런 곳에 그 주에 모인 10억 대부분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저 대형교회를 욕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형교회에 돈이 많이 헌금이 걷어지고 그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걷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헌금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형교회들이 요즘에 교회들이 욕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 욕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투명하면 되겠죠. 참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절은요 욕 안 먹어요, 보면. 근데 절은요 투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국립공원 가면 들어갈 때 입장권 내요, 안 내요? 입장권 내야 돼요. 여러분, 국립공원 가려면요 앞에 입구에서 1,000원, 뭐 많게는 2,000원, 3,000원까지도 내고선 국립공원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2,000원, 2,000원, 3,000원이 국가 세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국립공원에 내고 들어가면요 그 산 안에 있는 사찰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해 사람들이 산 하나 국립공원에 등산하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내고 들어가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투명하지 않아요. 어디에 쓰는지조차 몰라. 근데 단 한 번도 절이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입장료 돈 어디에다 썼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커뮤니티에 한 주 헌금 10억 나온 교회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요. 둘 다 투명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삶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더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 주에 나온 헌금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나라에요 65%의 교회 목사님들 사례비가요 2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10교회 중에 7교회 목사님은요 200만 한 달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라는 직업이라고. 그러면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갖고 교회를 운영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쉽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30%의 목사님들이 돈을 많이 월급을 받고 살아가냐? 그렇지도 않아요. 단지 대형교회는요 10%? 그 중에 좀 월급을 많이 받는 목사님은 5%도 안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요즘에 욕을 많이 먹는데 왜 그럴까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게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누가 우리한테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왜 사람이 투명하지 않냐? 자기에게 찔림이 왔을 때 그 찔림을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다가도 찔림이 오고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찔림이 있고 그러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듣다가 찔림이 온 거예요. 그리고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어찌알고 그래 어찌알고. 그걸 좀 풀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형제님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됩니까? 그러자 설교하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선물로 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보다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다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가 내 안에 찔림이 왔으면요 뭐를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럼 누구나 기도하죠. 응?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잘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겠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응답조차 안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보교하시기도 하셔요. 근데 우리가 막 어쩔 때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야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다 응답해 주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이런 생각 갖는 분들 되게 많대요. 야 오늘 저 설교는 아무개 짓다가 꼭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아 저거 오늘 말씀 저거는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남편한테 한 얘기인데 저 우리 남편 꼭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왜 우리 남편 안 와가지고 저희 이야기를 안 듣지? 근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그 설교가 능력이 되고 그 설교의 가운데 성령이 나한테 임하기 위해서는요 그 설교가 아무개 집사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 설교가 아니라 나를 향한 설교가 될 때 그 설교가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고 나를 새롭게 해주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좀 들으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할 텐데 제가 지금 1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분한테 누구를 소개시켜 드렸냐면 여러분 영화배우 차인표 씨 아세요? 차인표? 네. 차인표 씨의 간증을 제가 이분한테 소개시켜 드렸어요. 이 차인표라는 배우가요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차인표보다는 시네라를 더 좋아해요. 시네라가 누구죠? 차인표의 와이프. 이분을 더 좋아하는데 이 차인표 씨가 이분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았었던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수없이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데 나도 좀 하나님의 목소리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직 얼마나 많이 듣고 싶었으면 자기가 뮤지컬을 했대요. 뮤지컬. 그게 뭐냐면 지저스라는 뮤지컬이에요. 이 뮤지컬을 4년 동안 예수님 역할을 맡아서 그것도 무보수로 돈을 받지 않고 출연료를 받지 않고 4년 동안 그 정도로 자기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대요.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이제 선교단체로 인해서 콜카타 지방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대요. 근데 무슨 일로 인해 이 시네라 씨가 못 가게 돼서 자기한테 자기야 나 대신 좀 여기 선교 좀 하러 가줘. 그래갖고 안 가려고
물무리를 쓰다가 어쩔 수 없이 그게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콜카타 지방에. 근데 자기를 인도해주고 가던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샘피 거기에 도착하면 그 아이들, 어려운 인도 아이들 손 좀 꼭 잡아주시고 걔네들 좀 안아주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거란다. 이 얘기만 꼭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어서 예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들 만나면 안아주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너는 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했대요. 그래서 그 지방의 교회에 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하얀 옷을 쫙 맞춰 입고서 나왔대요. 근데 얼마나 막 꼬질꼬질을 하지 하얀 옷인데도. 근데 하나이가 자기 앞에 오더니 자기 손을 딱 잡는데 그때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대요. 그 배를 손을 딱 잡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표야,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왔어요? 지금 아내 대신에 왔잖아요. 대한항공을 타고 오는데 자기 어깨는 이미 뽕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대요. 아, 저 사람들하고 내가 섞지 말아야지. 내가 어디 타고 왔겠어요? 1등석 비즈니스석에. 그러고선 자기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손을 딱 잡는데 그게 자기한테 딱 스쳐 지나가더래요. 나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1등석에서 무대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아이의 손을 통해, 그 아이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 주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우리는 뭐라고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이야기하기를 원해. 사랑하는 보거나 하면서 아주 진정으로 너는 내가 네 귓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못 듣고 있냐? 이 음성만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자연환경의 소리로, 때로는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의 음성으로, 때로는 목사의 설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는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축구선수 이영표라고 아시죠? 이 축구선수 이영표 이분이요. 요즘은 뭐 간증도 많이 하러 다니는데 2016년도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때 간증한 그분이에요. 이분은 처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에요. 20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뜨거우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다녔어요. 국가대표 선수들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국가대표 선수들을 가장 많이 전도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영표 선수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중에 이제 뭐 물론 기독교를 좋아하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맨날 만나면은 나는 믿지도 않고 기독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선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나 만나면은 얘기하지 마. 너만 잘 들어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영표 선수가 이제 2000년 월드컵도 끝나고 뭐 생활하면서 있다가 어떻게 보면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자기 안에 힘듦이 온 거죠. 근데 이분이 힘들 때마다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가정이 어떻게 자기네 집에 이제 오게 되었고 이제 자기네 집에서 이제 그냥 좀 숙식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모든 부분은 다 오픈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든데 내가 봤을 때 약간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이겨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듣고 있다가 자기 핸드폰에 주사님 요즘에는 앱들이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성경 앱을 하나 까셔가지고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고 암송하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소개를 해주더래요. 그랬더니 자기 거에 깔아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랬더니 정말 삐링 하고서 성경 말씀이 들어오더래. 그래갖고 뭐 이렇게 봤더니 이제 성경 말씀 들어온 거를 그냥 신기해갖고 쳐다봤죠.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 딱 찍혔더래. 그래갖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원래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말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써져 있대. 그 말씀이 자기한테 딱 오는 거야. 야,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 그걸로 인해서 나는 지금 뭐가 되고 있어? 사망, 죽음으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네. 그때 자기 안에 울림이 있더래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10분이 딱 지나가니까 그 울림이 싹 사라지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지금 단체 문자 돌려놓고 나보러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라는 생각이 들게 거야. 네, 이 외부로 오는 거는 그거 까는 사람은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는 거지 이거 단체 문자 돌린 거 갖고선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영도 집사님이 갖고 다니는 성경이 뭐냐면 한영 성경이에요. 한영 성경. 외국에서 이제 성수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본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그죠? 그래갖고 자기가 펴서 읽었어요. 영어 성경을 그냥. 근데 자기가 순간 잘못 본 거예요. 뭘 봤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이 아닌 7장 10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7장 10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영표 선수가 깨달음이 딱 왔어요. 야, 하나님은 내가 틀리게 읽을 것까지 아시고 내가 단체 문자 다 돌려서 나를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라고 그런 생각까지 품을 걸 아시고 내가 틀리게 읽을 그 본문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나는 말씀을 내 안에 하나님 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세요 라는 그거에 매달려 있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깨우치는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했대요. 근데 이 이영표 선수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축구선수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죠. 또 유럽에 가서 선수 생활을 했어요. 은퇴도 아주 멋진 축구선수로서 최고의 환영을 받으며 은퇴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다 이룬 것 같지 않으세요? 다 이룬 거잖아요. 진짜 축구선수로서. 자기는 유럽에 갈 능력자도 아니었대요. 근데 이영표 선수가요 기도한 게 자기가 젊었을 때 딱 3개를 기도했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국가대표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저 좀 국가대표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자기가 국가대표가 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국가대표 세워줬어요? 히딩크라는 사람이 와갖고 잘 뽑아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럽에 가서 자기가 자기 몸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외국 선수들하고 상대로 최고의 수비수로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수비수로서 외국 선수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자기가 최초로 한국인으로서 수비 선수로 유럽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유럽 가서 축구 선수 하고 싶어요. 저 유럽 좀 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멋지게 은퇴식까지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자기 안에 공허함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물음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살아가야 될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정말 의무만 자꾸 제기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영표 선수에게 하나님이 자기 안에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영표 선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기 안에 이제 물림이죠. 너는 다른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냥 한 사람의 남편이란다. 너는 한 가정의 아빠야. 영표야, 너는 크리스찬이야. 너는 축구선수야. 그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내가 너를 향한 뜻이고 너가 존재하는 이유란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나는 지금 누구인가 축구 인생을 딱 은퇴하고 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면 무조건 운동장으로 향했어.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자기가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나는 왜 살아야 되지? 그런 의문이 왔는데 하나님이 자기 안에 너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축구 선생님으로서 살아가기만 하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는데 라는 깨달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 이 문제가 됐었던 것들이 한 번에 다 날아갔대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할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왜 살고 있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지내고 있지? 그러면서도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왜 이곳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는요 단 한 가지 딴 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가 주어진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루기를 원해, 이뤄내기를 원해. 내가 누구보다 좀 뛰어내지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다 뭐예요?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누군가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기도 하고 실패의 쓴맛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들 최선의 삶을 살고 최선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절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최선의 삶 어떻게 일어나냐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여러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요 절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1층에 올라오다가 문 옆에 뭐 보셨어요? 이 교회 1층에 올라올 때 문 옆에 뭐 있는 거 봤어요? 냉장고 하나 있지 않았어요? 네. 그 냉장고 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 경희 집사님에서 갖고 왔어요. 근데 경희 집사님에서 어저께 우리 그걸 갖고 오는데 그게 크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혼자 저거를 잘 들고 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경희 집사님에 같이 호건이가 있더라고요. 호건이하고 같이 차에 실었어. 근데 제 생각에는 호건이한테 차까지만 실어달라고 하고 교회에 와서는 제가 어떻게 내려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실고는 않는데. 내가 호건이한테 호건아 목사님하고 교회 가서 이거 좀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목사님이 집에 태워다 줄게 같이 갈래?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우리 중학생들은 여러분 어떤 애들이에요? 중학생 애들은 환자예요. 환자. 엄청난 환자들이거든요. 얘네들은 뭐 목사님이 얘기하든 아빠가 얘기하든 다 필요 없어. 뭐예요? 자기 안에 주관만 있으면 돼. 근데 대부분 애들은 씻는 거 어려운 거, 어른들이 시키는 거 다 뭐예요? 거부해요. 일단 거부 먼저 해. 근데 호건이가 제가 호건아 이거 목사님 좀 도와줄래?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네 집에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하고 나왔냐면 얘가 반팔에 반바지만 입고 나왔어.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자면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 이러고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가서 옷 갈아입고 오면 목사님 기다려주시고, 그랬더니 얼른 올라가서 갈아입고 오는 거야. 그때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교회 학생들은 정말 되게 착하다. 다른 말을 하지도 않고
가난하게 그냥. 한국인이 와가지고 저하고 호보니까 그걸 다 내려줬어요. 만약에 저 혼자였으면 못 내렸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그래도 얘네들이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듣고 깨달은 것들을 우리 중학생밖에 안 됐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환자 같은 그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얘네들이 잘 행하고 있고 여러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뭐예요? 의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그 소리를 듣고 들은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 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존재가 왜 필요한지 그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달아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 때로는 청년으로, 때로는 엄마 아빠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부모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그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그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소리를 듣는 하늘생 가족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